요새는 혼인관계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결혼, 이혼 이런 말이 익숙한데 요새는 또 황혼이혼, 그래서 나이 든 부부가 적어도 30년, 40년 살고 나서도 이혼을 한다 그래서 그걸 황혼이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속 쏘이게 되니까 법적 문제로 또 다투게 돼서 법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자. 그리고 우리 그저 따로따로 지 맘대로 살자. 그러면 그걸 졸혼이라고 그래요. 학교 졸업한 것처럼 이젠 혼인 생활도 졸업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는 내버려 두고 이제 둘이 따로 사는 겁니다. 이걸 졸혼이라고 그래요. 각 단계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따라서 사람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행하고 산다 그 말이지요. 이런 가정은 나 중심으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최미 수사님 기도했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인생살이 전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제일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출발이 부부예요. 부부가 맺어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생활을 했어요. 가정생활이라고 하면 우선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인관계를 유지해 가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뭐예요? 내 맘대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합당한 조건을 맞춰서 배우자도 선택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사랑을 연결해가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나기 전서부터 내 조건에 맞춰가지고 짝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안 나가면 이건 틀렸네 하고 물건 버리듯이 내던지면 그만이에요.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3, 40년 살고 나서도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성에 안 차니까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는 겁니다. 201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보다 11계단 떨어진 58위. 아마 이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대상으로 한 나라가 세계 270 몇 개가 나라 있는데 그 전체가 아니고 아주 그냥 저기 한 나라는 빼고 16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그 중에 58등이에요,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비교해 보면 아시아권에서 제일 높은 데가 싱가포르고 그다음에 태국입니다. 그다음에 대만이고 말레이시아고 일본도 53인데 카자흐스탄 구소련에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독립해서 사는 나라 그 카자흐스탄도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동들, 청소년들.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OECD라고 하지요. 그 회원국들 가운데 그 회원국이 22개 나라인데 그중에 꼴찌예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들 2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일 꼴찌야. 그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년 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일 낮다,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성인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살고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치수가 분명하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 어른이나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쉽게 말합니다. 야, 나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이거야? 이런 거면 아주 호강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자랐지요. 근데 어른들이 되면 똑같이 그런 소리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게 살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할 만큼 해주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도 역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라가지고 또 그런 말 할 거예요. 나는 참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너희들은 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살아요. 아마 그 소리가 계속 대물림으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물림으로 해야 할 소리겠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적 정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시렵니까? 영어로 집 그러면 흔히 바깥으로 보이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중심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울타리, 이걸 집이라고 그래요. 하우스라고. 근데 또 하나 말이 있는데 홈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생물학적인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울타리.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는 배필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는 가운데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리, 이걸 홈이라고 그럽니다. 가정.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고 사는 걸, 이걸 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가정을 보면 나오미하고 룻처럼 남편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어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삽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한나나 분야처럼 한 남편을 둔 처지지만 그래서 반목하고 구박을 당하고 구박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사사를 출생시키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가정도 있다. 또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등지는 아픔을 안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가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가정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인 채로 가족들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먹고 마시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동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겨우 잠이나 자는 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먹고 사는 돈.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도 돈으로 형성이 됩니다. 형제 사이도 돈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런 소리 요즘 많이 하죠. 돈 없으면 부모 노릇도 못한다. 돈 없으면 형제 사이도 오가지 않는다. 너무 많이 요즘 듣는 이야기입니다. 좀 나은 가정이라고 해야 마음이 오가고 꿈을 나누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이웃도 도와주고 그저 다달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도 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가 모두 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해 주면서 우애를 다지는 그런 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야 동물들도 하는 일이다. 동물들 세계 한번 보세요. 초원에 사는 하이에나도 제 새끼를 끔찍이 여깁니다. 또 새끼를 낳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새끼를 돌봐요. 까치도 제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뱀에게도 달려든지요. 또 한 쌍 중에 어느 하나가 죽으면 그렇게 슬프게 깍깍대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고양이들이 불쌍해가지고 자꾸 먹이를 주면서 돌보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진을 치고 사는데 까치가 그 굉장히 날래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녀석들이요, 까치를 얼마나 후려잡는지 나무에 올라가서 엊그저께도 잡아가지고 저기다 내팽개치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까치도 잡아먹고 그래요, 이 고양이들이. 근데 그 까치는요, 하나를 고양이가 해치잖아요. 그러면 몇 마리가 여기 몰려와가지고 까까까거리고, 그래서 까까거리고 나를 치면 저것도 고양이가 해코지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를 잃으면요, 까치가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짐승 세계들도요, 가족을 잃으면 이럽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우스 이건 아예 생각도 말고 홈 그건 좀 나은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채로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가정은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을 그 특성대로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고 드러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대로 발휘해서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말이에요. 그 붙여준 대로 생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일은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제 인생의 얕은 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생존 경쟁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 문화, 예술, 자연 이걸 다 개발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땅을 갈라니까 농사하는 이처럼 그저 흙이나 파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문화의 시작도 뭡니까? 경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갖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드러내고 충만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미로 땅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모든 과학적인 최고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노력하고 일구어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중심으로 하는 자연을 우리가 영어로 nature라고 그래요. 자연, 그럼 nature. 근데 이 nature라는 말은 근본, 본질, 품성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요. 왜? 근본이 뭐예요? 만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요, 가정은 근본된 땅을 가는 일을 통해서 모든 가치에 새 의미를 부여줘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듯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즉 문화와 모든 과학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먹고 사는 수단만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이에요.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먹고 살 게 없나 그래가지고 맨날 코에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일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터다. 그래서 영어로 직업이라는 말이 천직 그럽니다. 천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일터예요. 소명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안식입니다.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로부터 자유와 쉼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없으면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일의 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일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는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한 대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근데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일에 매달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을 맡길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롯의 가정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결코 가난을 탓하지 않고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새 살림 차리고 살아라. 나도 나 고향으로 갈 테니까.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자청하고 나섭니다. 삶이 고달프지만 주 안에서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롯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나도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이 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비록 이삭을 주워다 먹으면서 고달픈 생활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안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의 절차를 따라서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롯은 그리스도의 가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가계를 있게 하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롯은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고달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품에 안고 나도 그 백성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세상 쾌락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 향락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통에서 안식을 누리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배고픔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무지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참된 쉼,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가정은 바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야 죄로부터 자유롭고 끝도 없는 탐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없으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위해서 스스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회째에는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이 땅에서도 영위하도록 명령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넣으신 이유, 그건 바로 이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내 맘대로 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냐.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절제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래서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절제입니다. 사람은 특히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주제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분수에 따라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 연로하고 상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 분에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가운데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요즘은 다 각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맞벌이 부부가 한 4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정이 주식회사예요. 남편이 얼마 버는지 부인이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그저 얼마씩 내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자녀 양육도 하고 살림도 꾸려나갑니다. 이게 주식회사지 가정입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각자 하는 것은 노타치.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그게 뭐 죄냐? 노타치. 내 시간인데 어떠냐 이거지.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그래서요,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 새끼들한테 뭘 어떻게 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지요?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간섭하느냐 이거예요. 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저 되나 안 되나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만 올리면 되지 뭐.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그게 절제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내 눈을 현혹해서 분에 넘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식회사가 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지 못해서 소위 각설이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즉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일, 정말 주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가 그렇게 모질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쉴 수 있는 참 안식이 내 가정 속에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 처지와 분수를 알고 내 주제를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바 그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제가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나 해결하는 하우스나 또는 저 각설이판이지만 잠깐 서로 와서 얼굴 들여다보는 그런 홈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은 주님의 뜻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